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연구 두 번째 시간,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이름에 대하여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참미 425장. 내 주께 간구하오니 큰 자비 내게 베푸사 값 없이 구원하시어 날 받으옵소서. 천한 이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주 보혈 흘리셨으니 주 뜻을 따라가도록 날 받으옵소서. 천한 이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주 앞에 엎드리오니 날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업하도록 날 받으옵소서. 천한 이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오 주여 세상 끝까지 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날 받으옵소서. 천한 이 몸이 주께 가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오 주여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 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둘째 참미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키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마음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연구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3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 이 세 가지 이름이 성경에 합쳐서 10,000번 이상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우리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엘로힘의 뜻은 능하신 언약 체결자, 전능하신 언약 체결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능하시다. 또 어떤 법칙을 체결하시고 법칙대로 만드시고 그 법칙대로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의 뜻, 엘로힘, 하나님, 능하신 언약 체결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의 뜻은 전능하신 언약 체결자, 이런 놀라운 뜻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언약 체결자,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전능자의 언약과 법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약 5,500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야훼라는 이름은 사실 사람이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으로 수정하여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히브리 말 네자음, YHWH, 요드해 와우해, 이것을 테트라그람마톤, 네자음의 조합, 이 야훼라는 이름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기도드릴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YHWH에다가 아도나이 할 때의 그 모음을 합쳐서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훼의 약칭은 야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이야 하이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하이야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이름이니라. 하나님은 왜 존재하십니까? 존재의 근본,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존재라는 말, 하이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 인간은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절대적 존재. 또 여호와는 나는 곧 내가 만드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자. 인간은 뭔가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백성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해진 이상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고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절대적 촉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야훼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사람은 야훼에 의하여 규정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 여호와, 영원, 완전, 가장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항상 계신 이,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여호와는 만물을 존재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신 이, 여호와는 인격적이고 영속적인 하나님, 여호와는 예측이 가능한 자기 의지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변치 않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질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미덕과 특성의 궁극적 완전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상적 존재자, 지고, 지선이신 분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존재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처럼 하나님을 닮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이상적 존재이신 여호와께서는 그 이상에서 벗어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야훼이다, 나는 방패이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유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선언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은혜를 베푸는 자, 거룩한 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 성결하게 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구원,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 죄를 도말하는 자, 처음과 나중, 주와 구속자, 선하신 주. 여호와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 I am, 나는 존재한다, 내다.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여기 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출장을 가면 집에 가끔 전화를 합니다. 집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내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도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다. 우리 집사람이 저인 줄 알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아버지였습니다. 내다.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스스로 여기 있다, 내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영원무궁한 존재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한눈에 보시는 분이시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인간이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야훼 여호와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바로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신성의 충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다. 나는 구속자. 나는 주. 누가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엘로힘과 야훼에 대하여 구별을 하지만은 사실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의 창조, 능하신 언약, 법칙의 체결자이신 엘로힘께서 사람을 위하여 단계별로 차츰차츰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야훼 여호와의 창조, 이상적 존재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싶은 대로 창조하시고 또 평가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인간의 가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결정됩니다. 동물처럼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70%는 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키스를 한번 하셨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갈바리 십자가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너무너무 감사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입법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너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그렇게 되어야 할 기준을 정하시는 분 여호와,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분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입법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고 여호와, 내가 만드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자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갈비는 심장, 마음을 보호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심장, 마음을 지키는 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또 그래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도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하시는 이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러지요. 이 엘로힘은 자비를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노아 언약. 근데 언약을 세울 때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강조되고 심판을 하실 때는 여호와 공의를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되고 그런데 야훼와 엘로힘에 대하여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상적 통치, 공의의 원칙에 의해서 엘로힘, 하나님, 불변하는 사랑의 언약, 자비와 긍휼. 우리가 성경의 7대 언약과 성취를 볼 때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강조하는 이름이고 엘로힘 하나님은 자비를 더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훼는 곧 엘로힘이시지요. 엘로힘은 곧 야훼이십니다.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께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완전한 균형과 결합.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분하지 말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 야훼와 엘로힘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합적 신성의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엘로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공의와 자비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선언하셨지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면서 또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공의와 자비는 쪼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마 야훼 여호와에서 엘로힘 쪽으로 편향하도록, 공의 대신에 자비 쪽으로 편향하도록. 근데 둘의 균형, 하나님 자비하시지만 공의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와가 더 깊이 생각했다면 아마도 범죄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여호와는 심판자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바로 심판자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심판자를 나타내지만 또한 구속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엘로힘 야훼, 하나님 여호와, 사랑이 충만 능하신 언약 체결자이시고 또한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이상적 심판자이시고, 그래서 엘로힘과 여호와가 결합해서 자비와 공의의 충만이신 엘로힘 야훼,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여호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고, 가장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가장 거룩한 이름 여호와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존재. 인간의 이상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함과 완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상에서 벗어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선언하시지. 여호와는 창조하시고 싶은 대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입법자이시고, 여호와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엘로힘의 자비, 여호와의 공의는 이분할 수 없다.
그래서 엘로힘 야훼는 자비와 공의에 충만이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미국의 거부 록펠러가 시카고의 한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근데 이 록펠러가 아주 엄청난 부자이지만은 그 호텔에 들어갔어. 값이 제일 싼 방을 주시오. 접수원이, 당신은 록펠러가 아니요, 당신 아들이 이 호텔에 오면 제일 비싼 방을 사용하는데 당신은 왜 부자이면서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록펠러가 하는 말이,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겐 그런 아버지가 없다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이렇게 돈을 절약해서 잘 사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내 아들놈은 나 같은 부자가 있으니까 지는 돈을 그렇게 쓴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엄청난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여호와를 필요로 합니다. 완전하신 여호와는 얼마나 좋으실까? 근데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희망을 가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 이상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여호와처럼 되고 싶은 대로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서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재창조하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어리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너무 꿈틀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을 때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자아를 죽이고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 이상적인 존재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오.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존하여 1분 1초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간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